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47장은 유명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이 47장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을까 하는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어떻게 영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성전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었어야 될 성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는 말씀하지 않은 왕의 본분, 왕의 역할, 왕이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며 어떤 책임과 책무를 가지고 또 왕이 백성들의 것을 약탈하거나 압제하지 아니하도록 왕에게 나누어 줄 땅 등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 나아가 제사장
이 가문 지파에 대하여서 사독 계열의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신실했으므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계속 맡기겠고, 다른 제사장을 맡았던 지파의 사람들, 분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사장 직을 거두고 파하겠다. 대신에 레위인으로서만 봉사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어떤 환상으로 끝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말씀하시며 실현되어져야 됐을 그러한 성전으로 저는 봅니다. 이제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단지 그냥 상징에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포로기 때 보여주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성전의 조감도가 된다는 것까지 사실상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다 그럴 때에 일단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해하자면, 실제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지었을 때에 그 성전에서 실제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물론 영적으로서는 이 흘러나오는 물이 당연하게 솟아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되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후자의 부분은 나중에 다루어 가고 전자의 부분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는 저 위쪽에 갈릴리 그 위쪽에서부터 이 요단강으로 해서 물이 쭉 흘러 내려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그럴 때에 그 말씀하신 장소의 위쪽에서부터 이 요단강의 근원적인 물이 발원하여서 쭉 흘러 내려오고 여러 요단강의 지류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그 지류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서 다시 거기에서 흘러오면서 이 요단 계곡을 따라서 요단강 물이 흘러내려오고, 그리고 끝에까지 가면 사해까지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요단강 물이나 맨 처음 흘러내려오는 이런 물의 근원 같은 것이 많이 마르고 많이 약해져서 사실상 이 팔레스틴 땅은 물이 그렇게 많은 땅이 아닙니다. 또 지대가 아주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러함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에 물 근원이 마르는 것은 일반적이고, 수량과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함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또 다른 물의 근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다시금 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갈릴리나 갈릴리 호수 요단강에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이 더 많이 있어야지만이 팔레스틴 땅은 윤택해지고 그리고 살만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지어지고 완성된 다음에 이 성전에서부터 물의 근원이 나타나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라고 저는 이 역사적인 말씀, 구체적으로 실현될 하나님의 예언이라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봅니다.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저는 성전입니다.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분은 당연히 청량하는 자를 쥐고 계신 그분입니다. 성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당연하게 성전은 서쪽에 있었고, 그리고 성전의 문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동쪽으로 들어오는 출구가 가장 밖에서 바깥뜰로 들어가는 출구가 되는 동쪽 건물하고, 통로되는 건물,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통로되는 건물, 그 문이 바깥뜰에서 안뜰로 가는 그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이 되어지지요. 그렇게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실제로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단지 그냥 영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대로가 맞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것이 단지 영적인 의미만을 전달하시려고 하는 환상이었냐, 아니면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하나님께서 실현시키실 사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섬기고 산다면 실현될 그러한 말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양자 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포로기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살아간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당시에 성경을 해석하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맡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소경이 되어져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신 또한 주님으로 오신 구주로 오신 주님을 거역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할 정도로 악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이스라엘의 지도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하셨고, 예루살렘 또 유다에 골고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어도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선동하니,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선동하니 그 선동에 함께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주님 대신 바라바를 살려내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그러한 군중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실 때가 많고 어떤 것의 예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할지라도 예표고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팔레스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정말로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그렇게 평안하며 이 부국 강병을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수량 물입니다. 충분한 물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한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 팔레스틴의 물 근원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이해하고 봅니다. 요단강이 흘러나오는 저 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의 근원이 약해진 것을 우리가 많이 확인합니다. 자, 이제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물이 흘러나오는데
1절 하반절에서는 성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런 것입니다. 왜 남편입니까? 제단 남편으로 흘러야지, 옆으로 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옆으로 흘러야지 제단으로 흘러버리면은 제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는 건데 제단을 설치한 그것을 피해가지고 옆으로 흘러내려야지 맞겠지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최대한 덜 되겠지요. 그 물의 근원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졌을 때에 그 성전에서부터 그 밑에서 하나님께서 물 근원을 터뜨려 가지고 물을 주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제 쭉 북문으로 나가가지고 이 분이 데리고 가니까 동양안 바깥문에서 보니까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고 있다. 물이 어떤 양상으로 스며 나왔는지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 근데 물이 주로 스며 나온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산에나 계곡이나 이렇게 가면 물이 맨 처음에는 위쪽에서 볼 때는 물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제가 지리산에 갔을 때도 그 위쪽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 물이 약하게 그냥 흐르는 것도 같지도 않은데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별로 흐르는 것도 아니고 물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서 한 많이도 아니고 한 3, 40걸음만 좀 내려가니까 물량이 굉장히 많아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리산 노고단 올라가는 길에는 수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제가 수로를 지금 본 거예요. 근데 위에 수로에서는 물이 별로 거의 없었어요. 약하게 흐르는 듯 만 듯 낙엽 밑으로 살짝 있다가 2, 30걸음밖에 안 떨어진 밑에는 보니까 물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2, 30걸음을 가니까 물량이 아주 많아져서 콸콸콸 흐르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도 올라가 봤어요. 콸콸콸 흐르는데 야 물량이 꽤 많네. 그리고 몇십 걸음 올라가니까 그렇게 물량이 콸콸콸 흐르면 위에가 많이 계속 흘러내릴 줄 알았는데 위에는 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수로가 만들어져서 수로를 따라서 물이 내려오는데도 이렇게 몇십 걸음 차이가 물량 차이가 이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리산에 가서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정말로 맛있는 물을 물병에 담아가지고 마시기도 해보았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그랬으니까요. 그 위로 또 굉장히 물량이 많고 어마어마하게 폭포같이 물이 쏟아지는데 그 위로 좀 올라갔더니 그 물 근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물이 많이 쏟아지면 굉장히 물이 많아야 되는데 한 100m, 200m, 300m 올라오니까 거의 별로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요. 밑에서 스며 나오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이 결국에는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스며 나와가지고 겉에 볼 때는 물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전체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스며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또한 백성들이 안뜰과 바깥들에 돌아다니고 안뜰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할 때에 크게 방해되는 양상이 아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며 나올 정도니까 많지는 않은 거예요. 물량이 이때는.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동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1,000척을 청량을 했다. 1,000척이면은 한 척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이 규빗은 지금 거의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한 다음에 한 뼘의 넓이까지 더한 걸로 규빗을 쓴다고 한 2-번 정도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이해한다면은 약 52cm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2cm 곱하기 1,000 한 척이 한 규빗이니까 한 자입니다. 자척 규빗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한 520m 정도 되겠죠. 520m. 그래서 520m 이거 자로 1,000척을 쟀습니다. 520m 정도. 재가지고 보니까
3절 중간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거기에서부터 1,000척을 가가지고 이제 물이 흘러내려오지요. 500m, 520m 가가지고 그 물에 들어가니까 혹은 건너니까 물이 발목에 정도 찰 정도 물이 양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거기에서 4절 다시 1,000척을 청량해가지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올랐다. 이게 500m, 520m 밖에 안 되는데 발목까지 찼다가 500m 가니까 무릎까지 물이 찹니다. 제가 지리산 갔더니 이런 양상이더라고요. 이런 양상. 오히려 이것보다도 지리산은 계곡이나 지류가 더 많기 때문에 물량 이제 이 정도 찰 정도는 아닌데 비교해 보면은 한 100m, 50m도 채 안 됐는데 물량이 굉장히 증가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520m, 520m가 가니까 맨 처음 물이 스며 나올 정도의 물이었어요. 그 정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거기에서 520m를 갔더니 물이 발목에가 찼어요. 이분이 들어가게 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1,000척, 1,000자, 520m를 더 가니까 물이 발목에서 이제 어디까지 찼냐 그러면 무릎까지 찼다. 이게 4절이었습니다.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까지 찼다. 이게 맨 처음 이제 한 1km 정도 지금 온 겁니다. 520m, 520m. 맨 처음 물이 스며 나오다 1km 정도 오니까 물이 무릎까지 찰 정도의 물량이 풍성해졌습니다. 그 다음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1.5km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올랐다. 이게 한 520m마다 계속 1,000척마다 이분이 지금 청량을 합니다. 청량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래서 선지자에게 직접 들어가라 그런 것입니다. 건너봐라, 들어가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량이 지금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520m마다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5절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이 정도 되면 2km가 이제 2,000 거의 100m 정도 되겠지요. 1,000척을 청량하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전에는 꼬랑같이 돼 있다가 냇가까지 됐다. 냇가 정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강으로 가는 거죠. 강.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강을 낙동강이나 섬진강이나 임진강에는 한강 그 위에 다 그를 보고 자주 경험하지요. 그러니 건너지 못할 강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쉽게 냇가처럼 걸어서 건널 수 없는 수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은 물량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그러니까 헤엄칠 만한 물량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이 많아지고 물이 불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헤엄칠 정도가 충분하다. 그리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정도 되면 헤엄치고 사람이 건너지 못한다. 그 말은 가슴 높이 이상이 되거나 키 높이가 되거나 이런 거죠. 목까지 물이 차도 걸어서는 못 건넙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평평한 게 아니잖아요. 울퉁불퉁하니까 더 깊거나 더 낮거나 그러니까 가슴 정도만 돼도 이게 건너기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더 깊은 데로 욱 빠지면은 헤엄 못 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위험하지요. 그러니 이 정도가 정확히 얼마 정도 모르는데 지금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까지 와가지고 허리를 넘어가는 높이지요. 무릎에서 허리 정도가 또 증가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정도 돼도 보통은 헤엄치지 않고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지금 건너지 못할 강이 돼가지고 그 속에 지금 선지자 에스겔로 하여금 이 강물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러니까 지금 강물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물 속에서 그걸 건너보는 시도를 하는데 건너지 못하는 것이, 선지자가 헤엄을 쳤으면 헤엄을 치면서 버티고 있었겠죠. 그러니 이분이 돌아가게 했다 그 말은 강가로 데리고 나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이제 스며 나온 물이 또랑이 되고 골짜기 물이 되고, 위에 성전이 있는 곳은 굉장히 높이가 해발 그래도 한 800m, 700m 해발이 되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있고 그 성전이 있는 그쪽에는 다 고지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니까 당연히 계곡같이 쭉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따라서 내려오다가 강물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느 때 보니까 이 강가에가 나무가 심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왜? 강이 있어야지만, 물 근원이 있어야지 그 물이 공급되면서 큰 나무가 섭니다. 제가 담양에 전에 갔더니 담양에 큰 이제 하천이 있는데, 하천을 만들고 제방을 만들면서, 하천이 범람하니까 제방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큰 느티나무 같은 것을 심었는데, 인조 때인가 심었던가 그러는데 얼마나 나무가 탐지고 큰지, 다 기본적으로 수령이 한 600년 700년만이 된 것 같아요. 강이 옆에 끼고 있으니까 그런 큰 나무들이 오랫동안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왜? 강 근원이 옆에가 있으니까. 그것이 열매를 맺는 나무다 그러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지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물 근원이 별로 없으니까 나무도 점점점 말라져 가고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적은 데서는 고산지대 같으면 고산지대에 맞는 품종이 있게 돼요. 고산지대 물이 적은 지형이 산 높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는 실과가 맺혀진 이런 나무는 자랄 수가 없어요.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적은 강수량 가지고 버텨야 되는 나무 종류만 몇 종류밖에 없어요. 그것도. 근데 이렇게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과실수, 유실수들의 번성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지대에서 과일을 심을 때 물량만 충분히 공급되면 일견 어떤 말 가운데는 정말로 그 과일이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무가 심이 많은 것 선지자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강이 얼마나 깊은지까지 지금 이 청량하시는 이분이 경험하게 했는데, 그때까지는 강 좌우편에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는 걸 못 봤지요. 데리고 나와 가지고 강의 뚝이죠. 좌우편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나무를 경험했습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제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것이 저는 역사적이고 정말 실현되어져야 됐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을 때에 실현되어져야 됐을 말씀으로 제가 해석하는 견해를 가지는 것은 이런 8절 같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8절이 보시면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해, 동방은 동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저기 어디 페르시아, 바벨론 쪽을 이야기하는 동방이 아니라 동쪽 지역을 이야기해요. 지금 서편에서 동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가야지 만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요단강을 만납니다. 요단강을 만나요. 서쪽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요단강을 만나요. 그러면 동방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아라바로 갑니다. 아라바가 뭘 아라바라 그러냐면, 모르는 사람들은 아라바를 모르는데 요게 요단 계곡을 아라바라 그럽니다. 요단 계곡입니다. 요단강이 있는 요단 계곡을 아라바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라바라는 지명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건 아라바로 이제 물이 이렇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아라바로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물량이 1,000규빗마다 많아지면서 이 정도로 풍성해지면서 이 요단 계곡으로 물이 도착한다 그 말이. 왜? 이 요단강의 물은 전체 팔레스틴의 물을 공급하는 젖줄이거든요. 그 물 쪽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 요단강의 물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 여기 바다가 사해입니다. 사해. 이건 이 바다는 사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이 쭉 흘러가지고 사해로 흐르고 요단강 그 위쪽에가 갈릴리 호수가 있었지요. 사해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바다의 물은 사해의 물입니다. 사해의 물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 흘러내리는 물 때문에 왜 물량이 사해의 물이 살아나려면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그러면 사해는 소금바다 아닙니까? 사람이 빠져도 헤엄을 치지 않아도 물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둥둥 뜨는 염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 사해바다가 살아나려면 어떤 양상이 돼야 되냐 그러면 사해바다에서 물이 증발하고 뜨거우니까 증발한 다음에 염분이 점점점 많아져요. 그런 염분량이 많아지니까 이걸 결국은 강물이 모인 건데도 불구하고 이 바닷물보다 더 짠 물이 되고 말지요. 아마도 이제 그 근처에가 이 소금 염분으로 인한 이 소금 돌이 있잖아요. 소금으로 하는 이 암염 돌 같은 것들이 뭐 많이 있어서 저는 염분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많아지지 않나 그렇게 혼자 추측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해바다 살아나려면은 증발되는 물량보다도 유입되는 물량이 훨씬 많아야 돼. 훨씬 많아야지만이 이 염분 농도가 떨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염분 농도가 한 3%다 그러면 3%에서 물이 증발돼 가면서 4%, 5%, 6% 이 염분 농도가 많아지는 것이 다시 물이 많이 유입되면서 다시 5%, 4%, 3%, 2% 이렇게 물이 많아지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해바다가 소성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사해바다가 살아나면 사해바다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얼마나 풍성한 윤택한 혜택을 입겠습니까? 당시의 시대에야 당연하게 필요한 것이 물이고 그 다음에 물에 사는 고기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 산업에 속합니다.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강이 이 요단강에 이제 물이 합류해서 요단강 물을 어마어마하게 많게 만들지요. 그러니 이 강물이 이제 강물 양이 많아지면 특징은 항상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 그러면 강의 지류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야곱 때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씨름하는 일이 있잖아요. 야복강 같은 경우도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지류에 속하는 강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강물량이 많아지면 지류가 많이 생겨요. 물량이 적어지면 그것 하나도 채우기 어렵지만 물량이 많아지고 강수량이 많아지면 갈라지기 시작이 어느 때부터. 왜? 물이 어느 지점에 가면 넘치게 되기 때문에 넘치면 거기에서 옆으로 넘치는 길을 따라서 길을 내고 흘러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산다. 사람도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할 거고 물이 있으니 동물도 더 살 것이고 식물도 살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연계의 순환의 법칙에 따라서 융성하게 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이 강가에가 이제 어부들이 서서 고기를 잡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실제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부들이 어디에서부터 그냐 하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우리가 엔게디 뭐 광야 이런 이야기 쓰잖아요. 엔게디나 혹은 에네글라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지명입니다. 당시 썼던 구체적인 지명이에요.
그러니 거기는 전혀 고기 잡을 그런 위치들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이라는 전혀 고기가 있을 수도 없고 물도 없는 그곳이 그물을 치는 곳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물질을 해가지고 고기 잡는 곳이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얼마나 물량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부 다 어부들이 서가지고 이 강에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배도 다니겠죠. 그 다음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고기 잡는 곳 기껏해야 이 갈릴리 호수 정도였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에 주로 어업이 그들의 본업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제는 고기 잡는 곳이 어디까지 되냐 그러면 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가 어부들이 일어나가지고 고기 잡는 장소가 돼서 어업의 근원지가 되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아지냐 그러면 10절 하반절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종류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는 이야기. 큰 바다는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옆에 있는 지중해를 이야기합니다. 지중해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중해에 고기가 많은 것이야 다 알지 않습니까? 지중해 바다의 물고기처럼 심이 많아진다. 종류도 많아지고요. 그러니 얼마나 팔레스틴 유대인들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량만 많아져도 양도 더 많이 칠 수도 있고 짐승을 더 많이 가축을 키울 수도 있고 농사 짓는데 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과수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너무 많은 물고기가 사니까 각종 물고기가 살게 되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생활과 삶이 윤택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기 진펄과 개펄은 그자가 붙었는데 그는 앞에 있는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사해 바다에 진펄과 개펄이 있어요. 진펄과 개펄 습지나 혹은 습지나 개펄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은 주로 개펄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있겠습니까? 사해가 있다 그러면 사해 그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을 이야기하죠. 얕은 곳. 말하자면 지금 사해가 어마어마한 소금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소금 자체가 어디 사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겠죠. 물량은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돼도 그 염분기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염분기가 사실은 진펄과 개펄 있는 데로 다 모여 있다는 이야기. 다 모여 있으니까 그쪽은 전부 다 이 염분기가 많이 물량은 굉장히 유입돼도 염분은 지금 남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하여 또 뜨거운 태양에 의하여서 물은 증발되고 염분기가 남아 있는 것이 진펄과 개펄 쪽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앞에 있는 염분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사해 안에서도 소성되고 살아나니까 여기서도 뭐가 살겠습니까? 물고기가 풍성하고 많겠죠. 나 진펄과 개펄 있는 데까지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염분이 너무 그 전에 많이 쌓여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사해가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하자원의 보고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과거로 한다면 지금도 그 지하자원을 제대로 개발해가 쓰지를 못합니다. 근데 과거로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사해가 죽은 바다가 아니라 사실은 풍부한 강수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된 이러한 사해 바다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식이야 사해 그러면은 성경하고 다르고 한문하고 다르게 그냥 죽을 사자를 써가 죽은 바다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염해지 염해. 그러면 이 사해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스라엘에 주시는 복된 거였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강수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강수량이 줄어드니까 염분기가 더 많아지면서 죽은 바다가 되고 쓸 수 없는 바다가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관광객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거기도 돈 버는 한 장소가 됐습니다만은 그것이 최근에 들어선 일일 뿐이고 이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살아오면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었는데 복이 이제는 쓸모없는 것이 됐다가 그러다가 물 강수량이 풍부해지고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요단 계곡으로 가가지고 요단 계곡 알아봤죠? 그리 가가 요단강과 합류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물이 흘러나오니까 지금 바닷물이 산다 그 말이야. 살아나요. 정상으로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물고기가 살고 막 되지만은 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범죄로 인하여서 염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그것은 다 염분 자체가 없어지지 않지요. 염전을 만들어야지 살겠지요. 그래야지만 소금을 이렇게 다 없애겠지만은 그 정도가 어떻게 될런지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한다. 저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서로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사해바다의 물은 살아나요. 살아나니 생물이 살고 또 그 물을 사용도 하고 이용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물고기도 많이 살겠죠. 그러지만은 그 가에 있는 진펄과 개펄을 이스라엘이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이 사해바다 가쪽에 있는 진펄과 개펄이 아직도 이렇게 소성되지 못하는 살아나지 못하는 위치들 땅들로 그런 해변가들로 남아있다는 것을 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봅니다.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소성되지 못한 소금 땅 거기에가 염분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염분이 모여서 소금 땅이 거기는 되고 말아요. 그러니 소금 땅은 쓸 수 없는 땅이잖아요. 농사 못 짓습니다. 간척지 같은 경우도 이 간척지에 농사를 지을 때도 사실은 물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염분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소금이 굉장히 많은 염분이 많을 때는 건물을 지어봐야 건물 안에 있는 철근이나 이런 게 다 녹슬어버리고 말아요. 다 건물이 사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간척지에다가 이 건물을 지을 때가 되어도 거기에 물을 일반적인 이러한 소금물 말고 깨끗한 물을 공급을 몇 년을 해가지고 소금 염분기를 씻겨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척지를 한다 해도 거기 농사 지을 때 몇 년 동안은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를 못합니다. 염분기에 좀 강한 이러한 작물들을 좀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염분기 때문에 간척지에 이 쌀이 맛있다 이렇게 되지만은 몇 년 동안은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 이 사해바다의 소금 땅 같은 경우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쓸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아요. 소금 땅이니까. 진펄과 개펄의 소금이 잔뜩 그냥 있어요. 그러지만 사해바다에 있는 물은 지금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살아나니까 바닷물처럼 변해가지고 물고기가 거기도 풍성하겠죠. 그 위에 요단강에서부터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물고기들이 막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사는 그런 곳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해바다의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으로서 거기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 때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물이겠습니까? 이 물이 공급이 되니까 각종 실과 나무가 강 좌우로 길죠. 그 긴 강 좌우로 전부 다 실과 나무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물이 풍성한 강 좌우편을 이용하여서 과수원을 만들고 실과를 심겠지요. 유실수로 심겠지요. 그런데 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잎이 시들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는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적게 오거나 적게 올 때는 시들어버리거나 죽어버릴 텐데도 비가 적게 올 때도 강이 원체 풍성하기 때문에 시들지 않는다.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 달과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 그러면 항상 따뜻하고 좋고
그 다음에 물량이 풍성하니까 우리 식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2모작인데 베트남이나 가면은 뜨거우니까 3모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과의 실과를 맺혀낸다.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는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 물이 성소에서부터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이 복을 주신 물이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다는 이야기가 아주 맛있고 그 말이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열매는 정말 먹을 열매가 되고 맛있는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나오는 물로 해서 이 작물이 자라가지고 했으니까 잎사귀 자체도 약재로는 약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 잎사귀를 따가지고 뭘로 수출하거나 쓰면 되겠습니까? 약재로 쓰면 되죠. 약재.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한약이 발달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참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약재가 되느냐 하는 그래도 학문이 발달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식물의 잎사귀를 가지고 약으로 쓰기를 기뻐하셔서 실상은 식물의 잎사귀들을 잘 연구하고 식물들을 잘 연구할 때에 약이 거기서 나오지요. 아시다시피 이 양약으로 해가 만들어진 대부분의 약재료들도 다 이 식물에서 다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약재료는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그 가장 비싼 약을 복용하면서 약 재료를 알게 된다면, 뭐 영어로서 뭐라 쓰여 있지만은 어려운 전문용어로 쓰여 있어 그러지만 실제로는 어디에서 추출한다 하는 걸 알게 되면 좀 황당하지요. 예를 들어서 잇몸이나 치아나 이런 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인사돌 있잖아요. 인사돌이나 그런 계통의 것들은 전부 다 옥수수 수염 같은 데서 추출물로 쓰잖아요. 우리는 다 먹으면서 옥수수 수염은 버리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약을 꺼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뭐 비싸게 팔잖아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이런가? 또 은행나무 가지고 어마어마한 약들을 만드는 은행잎이지요. 뭐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전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약재료가 되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항상 식물 잎사귀나 식물 뿌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새로운 약들을 개발하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합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에 특별한 이러한 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달마다 새 실과를 내고 실과가 끊어지지 않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그리고 실과는 먹을만하고 잎사귀가 약재가 된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실제로 이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낚시 어부들이 있어가지고 고기까지 그물질에서 잡고 할 정도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본질적으로 실현되어졌어야 될, 정말 이 에스겔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부터 물 근원을 내셔가지고 그렇게 팔레스틴 이스라엘에 풍성하게 해주신 약속이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 계약과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쌍방적이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않을 때에는 실행되지 않는 거지요. 이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은 다음에야 이루어지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들은 이 성전을 짓지 않았지요. 단지 스룹바벨 성전 정도고, 그것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다시 더러워지고 해파되고 무너지는 그런 역사의 심각한 이러한 어리석은 여정을 이스라엘이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말씀이다, 역사적으로 실현되어졌어야 될 이런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해석은 참 주의해야 될 해석인데, 상징적으로 해석을 얼마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
이 실제적인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에 모든 부분이 상징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상징이 돼가지고, 이 물고기가 많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물은 당연히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일 거고, 성령님을 통하여 물고기가 많다는 이야기는 여러 종류, 각종 종류의 물고기가 산다. 그게 구절이죠. 그러니 그런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땅이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나무도 사람이죠. 나무도 대부분 많은 경우에 사람에 대해 포도나무나 이런 나무, 무화과 나무나 이런 걸로 주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구약에는 에스겔에서도 그렇지만은 감람나무나 백향목이나 이런 걸로 민족이나 나라나 사람이나 왕이나 이렇게 사용하신 적들이 많습니다. 근데 각종 나무들도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볼 수도 있고,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그물의 비유를 통하여서 물고기를 나눈 다음에 좋은 것과 나쁜 물고기를 골라낸 것처럼, 물고기도 이 구원받는 사람, 또한 성령 역사를 통하여 살아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상징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은, 이렇게 어부들이 있다. 어부가 지금 그물을 치면서 있다 그러잖아요. 어부를 뭘로 볼 것이냐는 애매해진다 그 말. 그물은 뭘로 볼 것이냐. 그물을 따지면은 너무 영예로 들어가는 게 참 그래 곤란합니다. 그물을 복음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물에 주님이 쓴 비유에서 그물로 잡았어요. 그래도 나쁜 고기, 좋은 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으로 잡았는데 나쁜 고기가 있다 그러면 그건 또 곤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영예로 해석하는 것은 참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아라바라는 요단 계곡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엔게디나 에네글라임도 나옵니다. 이것을 무엇의 상징으로 볼 것이냐, 그것도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상징을 통해 볼 때에 실상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이 부분적인 상징으로 이해돼야지 좀 더 위험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마다 성경의 근거 없이 아무거나 영적인 해석과 영적인 상징으로 사용하여서 하면 이 잘못된 길이나 미혹 속에 들어갈 위험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요.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성령, 주님께서 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이러한 물 이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물 이상이시지 물로 비유해서 이 특성을 가지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그러지 단지 성령님은 강물이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하여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물로, 샘물로 또한 강물, 생수가 흐르는 생명을 주는 이런 강으로서 성령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적으로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흘러나와 가지고,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이 나오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 이런 신학적인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 가지고 1천척을 간 다음에는 발목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1천척을 간 다음에는 허리까지이고, 또 1천척을 간 다음에는 이제 가슴 높이 이상이 될 테니까 헤엄을 쳐야지만이 되고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것이 된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맨 처음에는 단지 스며 나오는 정도. 그러면
제가 뭐 군대에 있을 때 남자들은 그런 걸 경험합니다. 물이 없는 이런 산속이나 계곡을 지나갈 때에 수통에 물이 없어서 계곡물이 조금만 있어도 그렇게 입을 대고 먹고 하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전혀 물이 없이 한 3일 동안 기갈하고 목말라 있다가 물이 약간 스며 나오는 곳을 발견하게 되면 정말로 풍성한 물이다라고 경험하겠지요. 그러지만 실상은 스며 나오는 물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일천척을 가야지만이 발목까지 차는 물이다. 그러니 이제 예수 믿는 초신자들이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고 놀라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래도 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진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래도 그가 경험할 때는 너무 놀라운 것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에 의하면 맛배기만 본 거다.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소에서 스며 나오는 물 정도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나는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을 알았다, 보았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예,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처음은 좋다가 나중 되면 심각한 교만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많았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성령 역사를 이제 간 믿은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쉽게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알았다, 섰다. 이 스며 나오는 물 정도 혹은 일천척을 더 가서 발목 정도를 경험하면서 교만해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체험했던 것도 해석을 잘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2009년에 경험의 재해석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했고 체험했던 것들 가운데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는 가운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가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경험들을 조명해 주시는 여정들을 꼭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경험을 통해 왜곡해놨던 성경, 또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관, 이런 것들을 교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일천척을 가니까 발목 일천척을 가니까 허리 일천척을 가니까 이제는 가슴 높이 이상이 되어서 가슴 높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상체로 볼 때 허리 그 다음에 위니까 충분히 가슴이나 그 이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물이 넘쳐가지고 창일에서 헤엄칠 물이요 5절 하반절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정도가 됐다. 그렇게 해서 더 성령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과 삶의 여정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걸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걸었던, 우리 주님께서 걸었던, 주의 사도들이 걸었던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을 이렇게 걸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헤엄쳐가지고 건널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강이 된 다음에는 강 좌우편에가 6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7절에 심이 많게 되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어떤 나무, 어린 나무가 큰 나무가 되겠지요. 영적인 성장에 쓰임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정도까지가 저는 이제 이 5절까지로 봅니다. 헤엄쳐가지고 건널 수 있고 그냥 걸어서는 건널 수 없을 정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7절에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래 우리가 요즘 시대로는
뭐 라인하르트 본케 같은 그런 독일의 선교사님 되는 목사님 뭐 이런 등등의 주의 종들을 살펴보면 알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는 무디 목사님이나 찰스 스펄전, 존 웨슬리,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드, 뭐 마틴 로이 존스, 많은 청교도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했던 사람들 통하여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은 난 사람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함께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겁니다. 구약시대 때도 아모스처럼 뽕나무를 치는 사람, 목자인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선지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면 심지어 로렌스 형제처럼 식당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수도원에 사는 사람이라도 그가 쓰는 편지들, 그가 썼던 것들이 후대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력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아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무명한 자로 남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셔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부터겠습니까? 이런 5절 정도 헤엄쳐서 못 건널 정도 가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이것은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일천척을 가니까 스며나오던 물이 발목까지 차고 그리고 다시 일천척을 가가지고 무릎까지 차는 거지. 나가 이제 초신자인데 뭐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흐르고 콧물 회개가 다 파노라마처럼 다 되고 그러니 난 섰다 보았다. 초신자인데 성경을 삼독하고 계시를 받고 은사가 임하고 되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절반 이상은 패가 망신하고 맙니다. 믿음도 잃고 실족하고 어리석어지고 교만하고 심지어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과거에 전직은 목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는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믿었던 사람들이 이단이 됐고 사이비가 됐습니다. 구원파라든지 아니면은 뭐 JMS 정명석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전도관 또 신천지 뭐 이단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것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몰몬교죠. 그런 것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물이라도 좀 튀긴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단과 사이비가 되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성경 열심히 읽다가 미혹에 빠져들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가 심이 많았다. 다시 47장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갔어. 단지 이제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는 다시 다른 지류와 만납니다. 다른 물이 흘러갔던 곳이 아라바의 요단 계곡이죠. 그렇게 해서 혼자 독불장군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요단강이 흘러가는 요단 계곡인 아라바로 가서 만납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심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만나지요. 그러지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을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더 앞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는 물들과 만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바닥까지 이르러 사해까지 이르러서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악인들 도무지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회복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참 이 믿음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첫째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선포해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떨 때는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탄원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시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를 듣던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어느 때가 되니 제자들이 많이 떠나가 버려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살인 충동을 느끼면서 살인을 모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함에 참으로 말씀만 바르게 전하면 결과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의롭게 산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돌이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의인 롯이 소돔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도 심지어 자기의 두 딸들이나 아내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그 소돔에 타락했던 그 문화와 잘못 길을 걸어갔던 것을 따라 걸어가고 말고요. 심지어 롯이라 할지라도 의인 롯도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맙니다. 오히려 바른 말을 할 때 누가 너희를 재판관으로 너를 세웠느냐 그리고 책망하고 달라드는 소돔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씀 진리만 증거되면 사람은 변할 것이다 는 절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변할 것이다.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고 성소에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해 갔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목격해도 그들은 원망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며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 변화되지 않는 무수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말씀하셔도 이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 명백히 듣고도 그리고 동생을 들여서 죽이고 맙니다.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따라가지 말라 해도 따라가려는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낙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악한 길을 결국 걸어가고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주님과 함께 사도로 살았던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3년을 넘게 보내고도 오히려 주님을 배신하여서 주님을 파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진펄과 개펄처럼 결코 살아나지 못하고 소성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 강해도 이 애굽왕 바로처럼 그 마음이 강팍해 되어졌어. 바로의 마음의 강팍함은 크게 두 가지 근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다고 나오고 또한 스스로 강팍해 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어찌되었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 역사가 아무리 강하게 흘러가도 그렇게 해도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고 만다. 우리가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압니다. 그가 소돔 땅에서 구원받아서 건져내졌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라고 명령하셨는데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소돔에서 불과 유황으로는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소돔 땅에서 벗어나서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 속에 롯의 아내는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고 복음과 말씀을 증거한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은 오히려 더 교만케 되어지면서 주님께로부터 심판의 선고를 받는 마을들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모든 이 변화와 생명의 근원 물과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말씀으로도
이해됩니다. 물이 때로는 성령님이고 때로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과 성령님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님을 분리시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은사주의로 갔다가 어리석어서 패망을 자초하고 미혹을 자초하는 경우도 많고, 말씀하면 성령의 역사를 터부시하면서 오히려 사변화되고 죽어버린 신앙이 되고 맙니다. 물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니 이 물은 첫째는 성령님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 사해바다라 할지라도 47장 8절입니다.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9절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을 것이다. 이 성령 역사하심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타나는 지역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참 많아집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한 70년대라 그러면은 70년대 80년대에 성령 역사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다 교회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교회로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교인들의 자녀는 몇 명이 없어도 이 안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버글버글한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많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예전에 70년대 천막교회 다녔을 때에 천막교회의 아이들이 그냥 저기 산 정상에 바람 부는 곳에 천막만 쳐놨습니다. 나무 땅 밭을 좀 얻어가지고 천막만 쳐놨어요. 그것도 전등도 제대로 달지도 못하고 휑하고 천막만 쳐놨어요. 근데 천막 안에 그래도 쳐놓으니까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믿는 부모, 어른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어른이 없었어요. 전도사님이 목회하셨는데 어른이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가 뭐만 있냐면 주일학교만 있어요. 주일학교만 있어요. 주일학교만 있다가 이제 몇 년 하다가 그다가 이제 그 천막교회가 없어졌던가 그럽니다. 천막만 있어도 누구는 모입니까? 아이들은 모였어요. 아이들은. 어른은 늦게 믿었어요. 강파감이 많으니까. 근데 성령 역사 굉장히 많은 지역들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믿는가를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른은 제일 늦어요. 성령 역사 강하더라도 어른은 제일 늦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어른은 아무도, 믿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데도 아이들은 수십 명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물론 제가 그때 다녔을 때에 제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동생을 데리고 천막교회 다녔는데 부모님이 안 믿을 때에 그렇게 저는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역사가 이르는 곳들마다 이 고기가 심히 많아진다.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9절입니다.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성령 역사를 통하여 사람도 살아나가고 성령 역사가 있는 곳에는 그 지역사회도 발전하고 사는 것을 함께 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받으니까 지역사회가 발전해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 강한 곳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지역사회가 발전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하구나. 그리고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은 받고 거듭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변화가 되지 않는구나. 사회적 악이 굉장히 심하구나. 그리고 저런 부흥의 역사는 오래가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나타나고 성령 역사가 있는 곳은 각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까지도, 경제적인 변화나 사회 변화까지도 함께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함에 그것이 사회의 변화로까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상의 변화까지도 이렇게 지는 것입니다. 10절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어부가 선다, 이것을 저는 이 경제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사회 발전상까지로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5%라도 깨어있고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고 민족이 평안하고 잘 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될 때에 사회나 국가나 민족도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 들어가 왔다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가 10절 하반절에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가난한 자도 예수 믿게 되고 부자도 믿게 되고 귀족도 믿게 되고 왕도 믿게 되고 왕족도 믿게 되고 빈부 노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막 무수하게 주님께 나온다는 이야기, 재벌도 나오고 전직 대통령도 예수 믿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노숙자도 예수님 믿고 어린아이도 믿고 노년도 믿고 뭐 가방끈이 긴 사람 짧은 사람도 믿고 다 믿는 것입니다. 각종 고기가 많다. 이걸 저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을 자들은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대부흥의 때에 강팍한 자들은 그래도 강팍하다. 과거의 대부흥의 역사에서는 유감스럽게 기성교회나 목회자들이 대부흥의 방해물들이 됐던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진펄과 개펄이로 판명이 나고 말았지요. 12절의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이 강물이 계속되는 한은 이 강물의 역사가 흘러들어오는 데가 강가 좌우지요. 그까지 강물이 막 스며들어오니까 실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이어질 때까지는 이렇게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하며 잎사귀까지도 약재로 쓸 정도로 하나님의 삶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잎사귀는 열매 실과만 맺는데 도움이 되겠지. 그러지만 나중에 보니까 잎사귀까지도 약재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그가 아무 의도와 의미 없이 생각했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선을 이루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성전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살았더라면 이렇게 또 다른 물의 근원을 하나님이 내셔서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을 융성하게 해주셨을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아버지께로 아들께로부터 나오셔서 믿는 사람들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삶의 역사에 가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과 삶이 발목까지 또한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헤엄칠 정도까지 놀라운 성령 충만과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좌우편에 많은 나무가 있고 많은 물고기가 살고 그리고 심지어 사해바다까지 살아나는 것처럼 변화되지 못할 자들까지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며나오는 성령의 역사 정도 경험하는 가운데 교만하이며 이것이 신앙생활의 다인갑다 하고 스며나오는 성령 역사까지도 소멸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헤엄칠 정도 이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 속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신 역사가 내가 경험한 게 다다 라고 착각해 보아야 발목도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감으로 우리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칠 정도까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을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변화되며 각종
이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또한 하나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